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러 군데 있는 성경 말씀인데 여러분들은 화면을 보고 교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 빌립보서 3장 4절로 8절, 골로새서 3장 10절로 11절, 히브리서 10장 14절과 18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열심히 모르는 교회를 박해하고 위에 이거죠.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가 주님, 저천성을 향하여서 우리들 이 땅에서 순리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에 남갑진 장로님 보내주시고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사정과 형편을 헤아리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복된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정성 목사님 남은 여생 건강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 목사님 손녀 부부가 와서 유학 중에 고국을 방문하고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귀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덥죠? 네. 이 더위 속에서도 식물들이 참 버티는 거 보면은 대단해요. 옥상에는 여러 이제 그 식물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그 식물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거기 하늘마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난도 있고 나무도 있고 뭐 이렇게 있어요. 어젯밤에 제가 올라가서 또 물을 주는데 수국이 완전히 할머니가 되어가지고 탁 단위에 쓰러져 있어요. 아이고 이거 말려 죽었구나. 이 더위에 참지를 못하고. 그 물을 어젯밤에 잔뜩 주고 오늘 새벽에 올라가서 수국 살았니? 그래서 이 수국을 딱 보니까 수국이 다 살아났어요. 이렇게 살아났어요. 야, 그래 수국 고맙다. 안 죽고 살아났구나. 그러면서 잠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지금 어디 보면 날씨가 굉장히 덥잖아요. 여러분들도 더워서 힘들죠. 자, 그런데 식물들도 덥겠죠. 그런데 식물들이 가만히 이 더위를 견디는 거를 제가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뻔한 거지만은, 뻔한 것이지만은, 아무리 날씨가 덥더라도 뿌리에서 수분을 흡수할 수만 있다면, 이 뜨거움을 견딜 수가 있구나. 여러분 다 아는 거죠? 그런데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도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변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암담한 때가 있고, 그렇지만은 주님께 연결만 돼 있다면은 그 모든 환경을 이 더위 속에서 식물이 견디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과 연결만 돼 있다라고 하면, 주님으로부터 뭔가 흡수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주님께로부터 우리의 은혜를 우리에 빨아들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주님과 연결,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 이미 다 됐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가지로서, 떨어져 있는 가지로서 주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계속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혀 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어떻게 보면 거의 다 사도행전의 끝자락에 지금 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노정이 어떻습니까? 많은 그런 어떤 고난과 그리고 시험과 그 수많은 시련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21장부터 26장까지 보면은 거기에 수많은 고난과 시험과 시련 당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거기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만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냥 시련만 당하고 그리고 또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만약에 그것으로 그런 어떤 과정을 보냈다라고 하면은 무슨 의미가 이렇게 있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수많은 고난과 시련과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시험을 통과하면서 열매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히브리서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쓴 이 14서신들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의 어떤 1차 전도여행, 2차, 3차 전도여행을 쭉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로마로 가는 그 4차 전도 여행을 지금 남겨놓고 있는 이런 시점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히브리서 이 네 권의 이 성경은 왜 특별히 오늘 제가 이렇게 이제 소개를 이렇게 하느냐면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준 계시와 그 이상이 표현된 그러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또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1차 투옥 되어가지고 그 기간 중에 썼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많은 고난과 시련과 그리고 또 시험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어떤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뿐만 아니라 투옥 후에 히브리서를 썼을 것입니다. 자, 이 서신들이 여러분 갑자기 쓰여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갑자기 쓰여진 게 아니에요. 반대로 이것들은 아주 오랜 준비와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이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과 영적인 어떤 그 교통 가운데서 많이 준비되어서 써진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복역을 하잖아요. 우리말로 깜방에 갇혀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준비의 기간을 보내는 거죠. 우리가 앞서서 그런 어떤 환경들을 봤잖아요. 로마 종교를 받고, 로마 정치를 받고, 유대 종교를 받고,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의 어떤 모습들을 받고, 이런 어떤 속에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과 아주 이제 비교해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뭔가를 이렇게 정리정돈하고 집필할 수 있는 어떤 그 기간, 환경이 필요한데 그 조용한 시간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감옥이라고 하는 곳을 결국 감금을 시켜서 바울로 하여금 한마디로 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록물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말 그대로 집 지으려면 설계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설계도가 있어야 일꾼들이 그걸 보고 집을 짓든지 어쨌든 그럴 거 아닙니까? 설계도를 남겨야 되는데 지금 남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히브리서에 있는 이런 어떤 그 부분들 속에서 제가 성경 구절 몇 군데를 이제 소개를 할 것입니다. 먼저 에베소서에 있는 그 성경 구절 14절로 2장 14절로 16절을 한번 같이 화면에 있는 잘 보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자, 규례들을 폐하셨다고 하는 이 규례들을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규례들을 십자가 위에서 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의심할 바가 없이 이 규례들은 이스라엘 그 유대 교회에 있는 할례, 그리고 먹는 것, 그리고 또 안식일에 관한 것, 이런 어떤 규정들을 다 포함해서 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규례들을 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서서 사도행전 21장에 있는 말씀을 봤죠. 그 사도행전 21장에 누가 있었냐면 야고보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담임 목사 야고보. 그 야고보의 하는 행동을 우리들은 앞에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야고보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귀뢰들을 패하셨는데 이 야고보는 어떤 일을 했느냐? 나시린의 서원하면서, 이거 뭡니까? 구약적인 거죠. 구약에 있는 규례죠. 이런 어떤 것들을 강요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한마디로 무효화시켜버리는 그런 행동을 야고보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이 규례들을 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서원들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에 있는 이런 어떤 그 부분들을 보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결국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거, 규례라고 하는 거, 이런 어떻게 보면 그림자와 같은 거, 예표와 같은 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떤 그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실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보이니까 여기 뒤에 지금 뭐가 나타나 있습니까? 그림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구약은 마치 그림자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요? 실제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것을 폐하였다라고 하는 거, 마치 그림자와 같은 이런 어떤 것들을 이제는 폐하고 실제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이 규례들을 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아마 우리 석천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제가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서신들을 많이 이제 다루었는데, 일반적인 어떤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이런 어떤 연례 서신의 이런 어떤 그 부분들의 어떤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는 게 드물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에베소서에서 생각나는 게 뭐예요? 그 결혼을 할 때 신랑 신부 얘기를 할 때 에베소 5장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그 부분들은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것도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은 에베소서에서 중요한 건 뭐냐? 구약에 있는 규례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 모든 것들을 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빌립보서 3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화면에 있는 그 말씀을 쭉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계속 엔터를 누르셔요. 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특별히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서 중요한 건 뭐냐? 유대교에 속한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교인 아닙니까? 율법에 열심히 하는 자 아니었습니까? 이런 어떤 유대교에 해당되는, 자기가 해당되는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그리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해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을 해로 여긴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리스도를 얻는데 오히려 거침이 되는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것들이 뭐냐? 유대교 전통 안에 있는 것들이었어요. 유대교 전통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똥처럼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어떤 그 부분들의 어떤 그 강조점이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나왔느냐? 주님께서 주신 그 이상,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펼쳐져 가야 될, 앞으로 지어져 가야 될 그런 어떤 것들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열어 주셔가지고 달려가게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떤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야고보도 그쪽으로 가지도 않고 베드로도 그쪽에 대한 어떤 정확한 어떤 그런 이상이 없고 이런 안타까움 속에서 결국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답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두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여기 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세 사람. 세 사람이 나옵니다. 세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세 사람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한 다른 어떠한 것도 세 사람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 옛것에 옛 사람의 옛 언약에 거기에 국한된 그러한 이제 사람들인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새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포도나무 비유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사람처럼 이제 낡아지고 그리고 또 옛사람처럼 언제인가는 사망으로 빠져버릴 그런 어떤 인생들이었는데 그 세 사람인 예수님에게 접붙여졌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 그 주중에 우리 교회에서 동작지방 여선교회 개사교가 있었어요. 개사교가 있었는데 그 여선교회 개사교회를 하면서 여기에 이제 한 100명 가까이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다 여자들이에요. 남자는 저 하나밖에 없었네요, 이제. 그래, 다 예배를 드린 거예요. 눈이 막 그냥 반짝반짝 하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쫙 경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선물을 딱 준비해 놓고 퀴즈를 하나 냈어요. 이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는 사람 제가 선물을 주겠다고 딱 선물을 주가지고 가지고 있었어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무슨 나무입니까? 네, 우리 성도들이 대단한 거예요. 지금 포도나무가 딱 나오잖아 이게. 세상에서 가장 큰 포도나무. 이 지구를 다 덮고 있는 포도나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했잖아요. 그 포도나무에 다 연결이 되어가지고 지금 이 세상을 다 뒤덮고 있다라고 하는 포도나무.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사람에 속하여진 그런 어떤 역사를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끝으로 이제 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10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히브리서가 바울 서신이라고 제가 하니까 정보라고 하는 거가 아유 사도 뭐 신학교에서는 뭐 사도 바울 히브리서가 작가를 모른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히브리서를 바울이라고 하네. 여러분 작가가 없는 글이 어디가 있습니까? 기록한 게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있으니까 히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히브리서를 지금 아무도 안 썼는데 땅으로 떨어진 거예요? 누군가가 썼잖아요. 네. 자, 그런데 떨어진 거 아니니까 분명히 뭔가를 있는데 사도 바울이 쓴 이런 어떤 서신의 사상과 그 모든 하나하나를 보면은 그 사상을 보면은 히브리서에 바울의 사상이 적셔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지금 히브리서 읽은 이 말씀도 지금 구약에 있는 그 모든 그 규례 이런 어떤 것들을 다 지금 이제 한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끝내시고 구약에 있는 것들을 이제는 정지시키고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유일한 제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일한 제물을 얘기하면서 그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강력하게 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세보다도, 그리스도는 여호수아보다도, 그리스도는 아론보다도 뛰어나시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구약의 모든 제물을 그리스도로 대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물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제물 되신 그리스도. 특별히 이 히브리서는 제물 되신 그리스도, 유일한 제물이신 그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구약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에베소하고 같이 가고 있는 거죠. 그 사상이. 자,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모든 것들을 이것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반전시키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가 바로 히브리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어떤 말씀을 이렇게 하고 싶은 어떤 부분이 있겠지만 일단 히브리서를 연구를 쭉 해보시고 바울의 다른 어떤 서신들도 읽어보면서 그리고 또 히브리서 뒷부분에 보면은 바울이 쓴 거가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런 어떤 것들을 하면서 조금 더 저는 우리 석천교회 성도들은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바울이 그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누가 썼는지 몰라서 그렇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 부분을 인지를 하고 이거는 모르는 게 아니고 바울이 썼구나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읽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1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야고보가 거기에 나와요. 뭐라고 하냐?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같이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라.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4명의 사람과 나시린의 서원을 하면서 나시린의 서원을 하면서 돈이 좀 들어가요. 바울 보고 4사람이 서원하는 그 돈까지 내서 너도 같이 나시린의 서원을 받아라. 이렇게 사도행전 21장에서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이렇게 있죠. 야고보의 말, 그리고 야고보의 말과 신약에 흘러가고 있는 그 방향에서는 뒤처진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4군데의 사도 바울의
이제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의 어떤 그 부분에 이런 많은 고난과 시련과 시험과 이런 어떤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바울의 열례 서신들이 지필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담을 사도 바울에게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담이 저의 부담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부담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움직여 나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마침 이렇게 갔는데 우리는 뒤의 것을 여기에 지금 주장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그 움직임에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말씀들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어떤 그 부분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저에게도 바울이 가졌던 이상, 바울에게 주셨던 그 계시, 이런 부분들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잘 따라가게 해주시길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아름다운 신앙 경주를 잘 경주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옛 것을 지나가게 하시고 실제이신 주님이 오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거룩한 뜻을 발견하고 무엇보다도 이 땅 위에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신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귀한 것들 하나하나를 잘 이루어서 시대적인 그런 조류 속에 떠내려가는 그런 나무 톱밥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시대를 거슬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밝히 알고 아름답게 이 귀한 일에 동역을 하면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의 무엇보다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일에 동역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는 이 새로운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주님께 아름다운 동역의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